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성탄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공간 가운데 오신 것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반역자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사단에게서 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러 왔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은 바 되기 전에는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저주가, 그리고 죄와 질병으로 붙들려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 뭐라 말하냐면, 이 마귀에게 붙들린 모든 것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장 8절에 이 멸한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는 루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루오라는 말이 어떤 말이 뜻이냐면은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일을 파하러 오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는 것들을 마귀는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나실 때 마귀는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죠. 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사실들을 이 마귀 자신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 예수님 빛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이 빛 가운데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니까 생명이 오니 죽음이 막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오니 미움이 제거되는 것이고, 의가 오니까 불의가 여러분 없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씨앗으로 비유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씨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의 씨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이 곧 생명이요 빛이요 의라고 말씀했는데, 그 씨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의가 나오면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사망이 끊겨져 있는 사람이요, 저주가 끊겨져 있는 사람이요, 질병이 우리를 못 붙드는 사람이고, 또 모든 연약함 가운데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밖으로 내어 보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증거되어지면서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빛이 증거되어지고 의가 증거되어지면서 마귀에게 붙들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나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제는 내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전혀 바뀌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나라가 멸하여지는, 파괴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증거하며 빛을 증거하며 의를 나타내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단지 교회 다녀서 복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내 중심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잘 믿으면 건강해져.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받는 자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에 생명이 넘치고 빛이 넘치고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저주가 끊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 알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망과 저주와 불신과 미움과 또한 참된 평안함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그 안에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의가 나올 때 내 남편이 변화해지고 아내가 변화해지고 자녀가 변화해지며 또한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 우리 이웃들이 변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은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파괴되어지기 시작한 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 가운데 속에서 느껴야 될 것은 오늘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는 시간이고 정말 죄 가운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때로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면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휴일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독교니까 성탄이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좋은 날이 아니라 모든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구원받는 놀라운 날이 바로 이 성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성탄이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탄으로 오신 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시는 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탄도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재림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이 재림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그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이 오심, 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재림하시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하여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모든 악과 저주와 죽음과 무지와 미움과 반역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탄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책임감 없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탄이 시작하신 그 위대한 일을 마무리하시는 게 재림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보내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속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화려하며 이야기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정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린 사람들, 비록 그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상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상 받을 사람이에요. 그가 행한 대로 상 받을 사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죄악의 질과 양에 따라서 합당한 형벌과 수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예언의 이전의 사람도 아니고, 그 성탄의 예언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날마다 거하며 동행하는 은혜의
어떤 은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것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동방 박사가 우리 예수님의 이 나심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말합니까?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거룩한 믿음에 내 자신을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내 사명을 바로 깨닫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내 가운데 부어진 것인지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고 미움이 제거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가 사라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더욱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질병이 있고 또 마음의 질병이 있고 또 우울함이 나를 덮고 또 과거의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하고 또 관계 가운데 속에서 자유치 못한 어떤 연약한 심령 가운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한다라면 우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하고 사망과 저주가 또 악한 질병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래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냐 하면 예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들은 반드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요, 이 성탄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재림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고 재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사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어떻게 하나님과 거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부어져야 되냐면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더욱더 자라게 하여서 우리 주님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모인 연합한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이제 2020년도를 지나고 2021년도를 맞이할 때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작지만 세상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좋은나무 교회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이 나라의 영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지에 보내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